잘 주무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행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때요? 전주 한 주간 지나 보니까 좋죠? 조커들랑 와서 살아요. 이 전주는 역사도 오래됐고 또 이 안전한 곳입니다. 6.25 때 포탄이 그렇게 남한을 때렸어도 전주는 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일성 할아버지 묘가 이 전주 어디 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에 포탄을 날릴 수가 없다. 그런 거 보면 그 양반도 효자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전주는 태풍이 그래 많이 불어도 전주 피해봤다는 뉴스 여러분 아직 못 들었을 건 물론 관심도 안 가졌겠지만은 앞으로 관심 갖고 봐봐요. 전주 태풍 불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느니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인간들이 난리를 피워도 안전하고 전주 좋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피난 갈 때는 꼭 전주로 와요. 어니도 그때 우르르 오면은 여기 잠잘 데 없다. 그래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 어디나 안전할 줄 압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질 않았지만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처음에 간증한
그 여학생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증하다 앉아버렸어요. 그 일어나다 또 머리를 쪘네.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아, 내가 죄가 없구나. 거기까지는 알았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 죄를 허는 건데 연결되지 못한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를 찌면서도 끝까지 생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그 탯줄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배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연결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 나무 가지도 뿌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막 기뻐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가짜 열매들인 겁니다. 얼마나 그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보세요. 누가 저것을 생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화가 아닌 거 알지, 그지요? 근데 생화 같지 않습니까? 생화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어떤 건 열매도요, 진짜 열매 같은 거예요. 어떤 호텔에 갔는데, 이야, 진짜 이 호텔은 실내에서도 좋은 호텔이다 보니까 저 위에 지붕을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아, 이렇게 따뜻한 열대에 있는 식물이 자라도록 저렇게 했구나. 이야, 참 진짜 호텔 좋은 데는 돈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몇 년 키웠느냐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 한국에서 열대지방에서나 날 저런 식물을 저렇게 길렀느냐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분이요. 아이, 손님, 저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나한테 사기를 쳤잖아. 그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낸 그런 열매는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절로 맺어져야만 이게 진짜 열매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딱 진상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상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행위를 내가 본다. 내 너들 마지막 날에 너희들 행위를 본다. 그 얘기는 삶을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노력한 삶이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단번에 보시는 거죠. 단번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열매, 또 하나님이 절로 맺게 한 열매, 단박에 하시겠지, 그죠? 단박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주간
이곳에서 말씀을 이래 들었는데 참 어제 나온 그 학생들은 다 모범적인 학생들이고 여러분을 대표할 만한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말씀 잘 듣습니까? 작년에 우리 학생 캠프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말씀 듣는 태도가 좋고요. 또 말씀도 그렇게 참 잘 받아 들이더라 하면서 어제 두 번째 나온 그 여학생도 어쩌면 그렇게 입이 달인입니까? 진짜 여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더라. 저렇게 이제 시집가 버리면 남편들이 꼼짝 못해요. 예, 그냥 요즘은 말로 이제 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무식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력으로 그래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 표현을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원수도 입을 열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되더라. 야, 이건 진짜 명언 아닙니까, 그죠? 이 소크리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프랑크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야, 진짜 어제 제가요 뒤에서 들으면서 야,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구나. 너무너무 희망스럽고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있으면 틀림없이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야, 이 우리 학생들이 클 때면 진짜 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겠구나. 그건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뭐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 청소년들을 그래 바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이 없고 근엄하고 또 어머니도 이렇게 자상하지만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바른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이지. 돌로 치라.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분들은 당연히 저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저 못된 짓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저건 돌로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고 배 터지고 그냥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막 정의감에 솟아가지고 그걸 징계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일벌백계 정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만 다음에 저런 욕망이 올라와도 안 돼요. 내가 죽어. 이런 마음 가지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이 무서워도 솟구쳐 올라오는 인간의 욕망을 법이 누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교제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얻어먹다가만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돈은 없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하야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포켓대에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아이들 이제까지 얻어먹은 빵값 제가 좀 값으식 해주려고 좀 몇 개 좀 사줬는데요.
아버지 그래도 도둑질이잖아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아버지한테 딱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이놈 숭악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아버지 포켓티에 손을 넣어 돈 10,000원을 훔쳐 이 숭악한 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들도 그래 고맙다. 아버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웃집 감을 따먹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빼도 맞고 그렇게 했다. 너만한 때는 그래야 한다. 그런데 참 네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애비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고 아 우리 아들도 용돈이 좀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 그 애비가 잘못한 것이구만. 이러면서 아버지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고마움이 죄를 이겨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리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어나운서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못된 아들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 어머니가 나이 13살인가 12살 때에 마당에서 한참 그 꼬무줄을 했대요. 꼬무줄. 여러분 그 꼬무줄이라는 거 압니까? 그 여학생들 요즘 꼬무줄 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그런 놀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이제 모친도 그 13살 때 이제 뭐 꼬무줄 이렇게 잡고 뭐 나리나리 개나리 하면서 다리를 그 발레 선수나 김연아 선수처럼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저 위에 있는 꼬무줄을 탁 빨랫줄을 내리는 것처럼 발가락으로 탁 내려요. 그래가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막 뛰고 노는 그 여학생들 진짜 그 놀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당시는 꼬무줄이 없으니까 그 산내끼 압니까? 산내끼 몰라요? 산내끼 모르는구나.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꽈가지고 끈 만든 거 있어. 혹시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끈을 만들었는가. 그 볏짚 있어요. 볏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꼬면 여자들 댕기 이렇게 꽈지는 것처럼 막 꽈져요. 그래가지고 긴 끈이 되거든.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꼬무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소순아 너 내 따라오니라. 소순아 너 내 따라오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시골 그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시골 그 동네 안에서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포 그때는 마산이 하포라고 그랬어요. 하포. 아이고 하포 장날에 장에 가는구나 이래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소순이라 하는 이 소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야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던 집신하고 그냥 입던 옷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마산이라는 곳에 딱 가니까 하포인데 바다도 있고 배도 있고 그 시골에서 바다를 봤습니까? 배를 봤습니까? 그 도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밀조밀 사는데 시골하고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볼거리도 그렇게 많고 우리가 지금 보면 볼거리도 없지. 그런데 이 소순이란 여학생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룻배를 타시더니 지금 이제 한국철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산비 아래 동네가 있었대요. 글로 이제 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한 2시간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머리다 이시더니 소순아
너는 여기 있거라. 너는 여기 있거라. 그러시더래요. 엄마 나도 갈 거야. 너무 계집애. 엄마 말 안 듣나? 너는 여기 있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가 하고 이제 울었죠. 그러니까 그 집 어른이 아이고 그놈 예쁘기도 하다. 이리 오너라. 그래 그 집에요. 제추가 뭔지 압니까?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이 13살 때. 기가 막히지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마도 보고 싶고 고향도 가고 싶은데 꼬무줄 하다가 그냥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이 13살에 그 집에 잡혀가지고 애기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한참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적같이 담배 가게를 해가지고 담배도 팔면서 쌀도 팔면서 그놈을 못 두고 그놈을 못 두고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하포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 이제 담배 가게를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지금 그 마산에 가면 큰 무슨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이 80평짜리로 4층 빌딩을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할머니가 된 것이지. 그렇죠? 아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호족 처분인가를 뭔가를 뚝 떼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는 아들딸들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처로 들어온 조강지처 이름으로 쫙 돼 있더래요. 죽어라 하고 수고해가지고 낳고 키우고 했던 것이 누구 거 돼버렸어? 에? 그 형님께 돼버린 거예요. 형님께. 참 한많은 세월을 사셨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세상에 그 아들들이 그 엄마를 제대로 못 알아봐요. 어느 날 그 모친이 교회를 오셨는데 너무 우시더라고. 모친 왜 그러십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 큰아들이 늘 도박을 합니다. 장가를 가서 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늘 도박을 해가지고 4층 빌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전화놨는데 그래도 장남이라고 저놈의 이름으로 해놨더니 이 빌딩이 지금 날아갈 판이라요. 그러니까 모친 마음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겠지, 그죠? 어렵지요. 거기다가 그 아들이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 도박으로 돈 한 개를 벌지도 못하면서 수도세 안 냈다, 전기세 안 냈다 이래가지고 그 엄마를 내가 표현을 원색적으로 다 못해요. 정말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이 치마를 걷어가지고 다리를 보여주더라고. 다리에 멍이 그냥 시퍼렇게 들었는데 터지고 막 아이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지요? 어머니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살아오신 어머니인데,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런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친도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엄마는 기가 막히지요. 나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들을 키우고 어떻게 먹이고 그렇게 참 고생 안 시키고 복되게 키워놨는데 큰놈 둘째놈 할 것 없이 전부 다 도박밭에 빠져가지고 애미 말 안 듣고 그렇게 지어오는 빌딩이 날아갈 판이 되는데 거기다가 엄마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온 몸에 막 피멍이 들게 해놔놓고 이야 이게 자식이냐 살인마냐 이게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친 하나님도 율법을 주신 것은요, 죄를 짓는 죽여버리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바짝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놈들 회개해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용서를 시켜준 거지, 회개도 안 하는 놈은 용서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놈은 죄를 알아야 돼, 죄를. 그러니까 모친도 아이고 그러면 어쩌노 가더만 허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경찰 형사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형사 아저씨도 열이 나버렸어. 목사 열났지, 장로 열났지. 형사가 또 그 얘기를 듣더니 욕을 퍼대기로 해 제끼면서 만일을 제끼놓고 내가 이 얘기를 못하겠네. 그냥 이 SX 카드만은 잡아 엮겠다고. 내가 좀 보세요. 이 사기꾼들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딱 제껴놔 놓고 이런 자식을 내가 잡아 넣겠습니다 하면 형사가 열이 나버렸어요. 그날 딱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탁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가 보니 덜덜덜덜덜덜덜덜 떨어. 똑같은 데거든. 거기 가면 그냥 공짜로 밥 주지, 잠재워 주지. 얼마나 좋다고. 도박을 못해서 그렇지.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래 참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지, 그지요? 그렇겠지, 그지요? 그런데 그 녀석이 얼마나 또 꾀를 잘 부리는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제가 어머니 수양에 가가지고 복음 듣고 제가 마음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어머니가 그러니까 또 간이 녹네. 목사님, 지금 수양의 철이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복음 들어가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는데 목사가 어떡해요? 참 기가 막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 녀석은 지금 벌이 두려워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녀석이지 예수 믿고 변화되려 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내가 딱 보면 알거든. 근데 어머니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그 어머니의 말을 내가 어기면 나중에 원수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 경찰서 유치장 앞에 자동차 딱 대놔놓고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대덕산에 올라가가 복음반에 말씀 듣게 하십시오. 예,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래가 이 경찰서 앞에 딱 차를 봉구를 대놔놓고 또 이제 다른 우리 형제들 옆에 딱 이렇게 형사들 맹구로 딱 앉혀가지고 그래 이제 대덕산까지 착 모시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덕면사무소 앞에서 아유 저 장로님 제가 좀 소피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다 카드만은 아직도 안 돌아오네. 기가 막히지 그죠?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이야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 양반도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락한 인간이고 나는 고약한 인간이고 내 속에는 악밖에 없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풍요로워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돼 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험한 죄악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다 눌러주고 잡아주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펄펄 끓는 지옥에 가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랍니까? 우리 학생들 누가 한번 대답해봐. 눈 뜨고 고개 들고 오늘 이제 집에 가는데 눈 감고 갈래? 자, 고개를 들고 누가 대답할란가? 자, 광주 링컨. 어제 광주 링컨 참 예쁘더라.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링컨 학생 중에 누가 대답 한번 해봐. 어제 그 누구야? 그 간증한 자매 그 광주 링컨 아니야? 맞지? 맞지 그지요? 어디 링컨이야? 음악학교? 아, 처음에 나온 학생 음악학교. 두 번째는 광주 링컨. 그랬지요? 에? 일반고. 아, 그렇구나. 일반고가 또 뭐야? 그 어디에서 온 일반고야? 전주에서 왔어? 광주 아니야? 나주가 광주야. 원래 광주의 아버지가 나주거든. 옛날에는 그 나주가요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전라도 하는 것은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옛날에 목포에서 영산강을 따라가지고 쫙 배 타고 나주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왕건이라는 양반도 영산강에서 목포에서 배 타고 딱 나주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나주가 진짜 큰 도시였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는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옥을 갚버리면 지옥이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취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을 딱 베풀어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맞아, 난 취해, 난 악해, 난 천해, 난 거짓말쟁이야. 내게서 나오는 것은 진짜 더러운 것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예.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저 인생들, 누가 저 인생들, 저 항상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 인간들, 나름의 착한 일을 한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원히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살게 할까?
이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 자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부정하고, 여러분은 악하고, 여러분은 취해. 그걸 쳐다보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 이런 인생은 진짜 지옥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말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회개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너희들은 회개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떻게 처한 인간인가, 그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포켓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빵을 사 먹고 싶었고요, 친구들한테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돈이 없었는데요, 아버지 포켓에 돈이 있는 것을 제가 보는 순간 욕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낼 때에 아버지가 고맙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애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 너무 고맙구나. 나는 네 애비야. 난 널 사랑한다. 아버지도 사실은 너만 한때 감다 먹다 들켜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복 싸주고 용서를 해줄 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빈 아들과 마음이 찐하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그죠? 예. 그리고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그렇게 통하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고 받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선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당신의 능력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집안이 어렵고 돈이 없고 화딱지 코딱지 나고 학교가 싫고 선생이 믿고 동료가 싫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좀 깨워줘요. 이렇게 자는 건 목사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거야. 얘 누구야? 너 이름 뭐냐? 너 뒤돌아보는 애.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있어. 너 이름 뭐야? 응? 송준호? 송준현? 어느 링컨이야? 일반고야? 어디 고등학교 다녀?
응? 벌교 고등학교? 임마 벌교에서 임마 여기까지 와가지고 임마 그렇게 포조 잠자면 어떡하냐? 이제 잠자지 마. 잘생겼구만. 그래 이제 참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공부 어렵다고 공부를 못 이기겠나? 가난을 못 이기겠나? 이 학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다 이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장가를 가도 내가 사회에 참 사업을 해도 이분과 함께 사업을 하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호세하세요. 호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에 어려움을 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데다가 여러분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갖가지의 어려움과 문제와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이겨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적이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또래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식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처신도 못하고 자식 처신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렵게 술꼬래가 돼가지고 위장이 터져 죽은 사람, 자기 자신도 학교 선생이면서 자식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래 보면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참 머리 좋은 친구였는데 공부 참 잘한 친구였는데 저 친구는 노래 얼마나 잘하는 친구였고 저 친구는 진짜 체육 시간에 저 친구만 나갔다 하면 우리가 막 희망스러웠지. 마지막에 달리기 할 때 저 친구 진짜 3등에서 2등 1등을 제끼고 마지막 그 끝내기라 하나 뭐라 하나 테이프라 하나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장면들, 그런 친구들이요. 지금은 중풍 벌려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고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그냥 쓸쓸하게 살고 있고 또 친구 물어보니까 걔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 친구들을 보면은 유영렬 목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 지금요 어떤 박사나 어떤 교수나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가도 조금도 미치지 않는 길을 제가 가고 있더라고. 우리 권호선 목사님 친구가 판사고 우리 권호선 목사님 친구가 고려대 경제학 박사고 또 해군 군수기지 사령부 투수타 사령관이시고 그 권호선 목사님 친구들이 대단하더라고.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이시고 판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창이라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래요. 넌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됐냐?
넌 어떻게 그렇게 독일에서 30년이나 넘게 그렇게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냐? 나는 내가 고려대 이 참 경제학 박사긴 해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해주지만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봐라. 여가 사람 사는 데인가? 큰아들은 자폐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모자란 짓 하고 앉았고, 둘째 녀석은 쓸만한가 싶어놨더니 미국 유학 보냈더니 완전 개차반처럼 살아가지고 도저히 미국에 놓을 수 없어 한국으로 데려왔지만은 아무 희망 없이 쓰러져 있는 저 딸 녀석을 보게 되면은 직장 가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맥이 빠지고 살맛이 없어지고, 그래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다오. 어이 판사 양반, 판사는 마음에 죄가 없나?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죄가 없겠는가 이 사람아. 판사도 마음에 죄가 있어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권호선 목사님, 남들이 보면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모습인데, 그렇죠?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모습인데 얼마나 멋지게 사십니까? 영어도 할 줄 아시고 독일어도 할 줄 아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인드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건 권호선 목사가 저렇게 사는 게 아니다.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 삶을 저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번에 오셔가지고 고려대 경제학 박사가 우리 박욱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딱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듭나야만이 보여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로워지셨습니까? 예, 확실하게 의인이 됐습니다. 거룩하십니까? 예, 거룩하다 말다요. 내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는 이 한마디가 나의 문제나 우리 집안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참 행복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을 해도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안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조그마한 점포를 하고, 아니면 작은 회사를 다니던 여러분들 입속에서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복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그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사는 동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형제지만 우리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형제라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비난하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처럼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초막절이 됐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 메시아 행세를 하시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는 식으로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저분은 우리 형님이시지만 저분은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왔을 때 복음의 구원도 못 받고 복음이 있지만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들이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 학교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학교도 변화될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